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순종하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신뢰도, 오늘 우리가 그 신뢰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그 전에 우리 은찬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렸었죠. 레이싱카 때문에, RC카 때문에 한번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다 이제 뭐 RC카니 뭐니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온유가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 다른 애들은 전부 생일이 1월 달인데, 우리 온유가 동떨어진 3월 달이었어요. 그때 우리 시온이 없던 때였으니까. 우리 온유만 딱 생일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선물 받았는데 지는 못 받은 거예요. 요즘에 하는 이야기는 다른 애들 줄 때 저도 미리 주면 안 돼요. 미리 주고는 지 생일 때 또 받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면서도 다른 애들 받을 때 같이 받고 싶은 모양이라.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 선물 다 주고 이제 쟤만 못 받았으니까 뭐가 질래? 그러니까 RC카가 갖고 싶대요. 그래, 그럼 RC카 사줄게.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3명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쟤만 RC카 사주냐? 그럼 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코로나 전이니까 6년,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니까 한 10만 원은 넘었어. 하여튼 전체 다 사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아빠가 큰맘 먹고 니들 4명 다 RC카 사줄게. 그랬더니 3명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안심이 돼요. 아빠니까 당연히 해주지. 근데 우리 은찬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에이, 뻥이죠. 설마 그러려고요.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간 기분이 확 상해서 이거 사주지 마라. 그러다가 결국은 다 사주긴 했지만, 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나서 철떡같이 믿게 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가 돼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어떤 계기가 됐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부터 말씀을 보내서 약속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못 믿은 거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믿었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한 분만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리질러 말할 때 그제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맞습니다. 주님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아, 요렇게 되겠구나라고 계산하고 믿은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또 시끄러워지네 지금. 자,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려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들을 낳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누구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근데 창세기 2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자, 나타나는 건 나에게 나타나는데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더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데, 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안심하고 순종하라 이 결론의 말씀으로요, 엘리야와 여호수아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를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을 때 엘리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여러분, 이 엘리야의 반응을 보기 전에 자, 야고보서에 기록한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한즉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한즉 비가 땅의 지면을 적셨더라. 그런데 그 앞에 한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엘리야가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고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태생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생이. 그러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사람의 모양처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왜 엘리야가 기도하면 또 비가 내려서 땅의 지면을 적시는가? 왜 나는 안 되는데 엘리야는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물음표라도 있어 보셨는지요? 왜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는데 내가 기도하면 병도 안 낫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표가 있어 봤는가? 이거 물음표가 있어 봤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제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는데요,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반응을 하는지 몰라요. 깔깔거리고 웃고 하호 그리고 뭐 아멘하고 뭐 별짓을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 자, 그게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자, 다 들리잖아요. 하하호호 다 들려요. 얼마나 깔깔거리고 하하호호 웃는지 너무 크게 잘 들리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문제의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죄악이 관영하고 이렇게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이 대안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댓글들이 무수하게 많이 달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말씀의 영광이 아니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말씀 전해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욕심이 너무 많아. 한국교회의 죄악이 너무 많아. 뭐 이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겠어요? 아니면
저도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상당히 두렵고 상당히 겁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추앙받기를 좋아하고 사람의 느낌대로 말하고 사람의 느낌을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리지어서 행동하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복과 구원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요, 자꾸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 이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자꾸 누구는 잘했네, 누구는 못했네,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끼리 못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지어서 자꾸 남 얘기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새 교회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전부 급하니라. 입 조심해야 돼요. 괜히 성경에서 수근수근하지 마라 그런지 아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심하고 순종하겠어요? 애기처럼 떠먹여줘야 아멘하고 애기처럼 끄잡아 당겨줘야 아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엘리야는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런 사람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도 귀에 듣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왔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을까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안 왔고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비를 안 내리셨느냐?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만행한 그 죄악들이, 넘쳐나는 죄악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건데, 엘리야는 그것을 자기 말로 말했어요. 열왕기상 17장의 1절에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일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가 지금 내 말이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 자, 곧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내 이 육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된다면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엘리야를 지금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멋진 호텔로, 편안한 호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하나님 체면이 있지. 자, 그런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굳이 홍해로 밀어 넣으셨을까? 굳이 광야를 걸어가게 했을까? 그 에돔 땅에 맛있는 냄새나는 그 음식을 앞에 두고 에돔 땅을 돌아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참 짓궂으시기도 하시지. 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로써 너희가 여호와가 구원자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자, 우리가 어찌 보면 쪽팔린 것 같아요. 왜?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요, 요단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하나님이 뒷배경인데 숨고 있어. 그것도 뭔가 편한 것도 아니고
눈앞에 먹을 게 보이는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냇가에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죠. 자, 까마귀로 떡과 물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마다 날라줬어요. 자, 그때 까마귀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왜 안 울었을까요? 까마귀가 울면 입에 물은 거 떨어지기 때문에 까마귀가 절대 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4절 보세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의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 좀 말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오늘 저 같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좀 말이 될 말, 이 말을 누가 했지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했죠. 하나님,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내 나이 99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하시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도 잠시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자, 이 엘리야가 지금 남자 혼자 이 할아버지가 다니는데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 자, 오늘 같으면은 각종 매스컴에서 뜨겁게 달굴 만한 내용이에요. 자, 아니, 결혼 안 한 여자도 아니고, 아니, 먹을 게 풍성한 집도 아니라, 해필이면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시느냐라는 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엘리야는 그냥 자기 마음 푹 놓고 내 머릿속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내 지식이 충만해서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무도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반품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거기에 이렇게 딱 표지에 써 있어요. 개봉하면 반품 안 됨. 그래서 제가 이 문구 당장 지워라. 아니, 뜯어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안 뜯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 한마디에 반품이 됐어요. 그리고 상담원을 울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 뭐 욕해서 울리는 거 말고요. 이렇게 따져가지고 울리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가 따지면 상담원이 울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별로 아니에요. 내 잘난 척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가리고 따진다? 순종이 되겠느냔 말이에요. 자, 이 순종도 은혜가 있어야 은혜 안에서 사명으로 순종이 되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순종해봐요. 나중에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할 짓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요, 기가 차요. 자, 하나님이 지금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니까 마침 그때 떡 만들어 먹을 가루 한 움큼, 그다음에 기름 조금, 그래서 그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누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이 집이. 그런데 거기 가서 뭘 어떻게? 근데 엘리야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거기 가서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라.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럴 거예요. 아니면 뺨따구를 맞거나. 안 그러겠어요? 요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씀이 거기로 갔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근데 뭘 있어야 주지요. 지금 먹을 거는 지들이 먹고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그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오늘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근데 현실을 직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자,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엘리야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니까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자, 과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 사르밧이 어떤 땅이에요? 광야에 광야. 아무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광야. 더군다나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요, 열매 맺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같이 고백합시다. 문제가 아니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뻑적지근하신 분일 수가 없어요. 대자대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한번 부르는데 참 길어.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자, 우리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어떤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안 전능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다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리 시냇가로 갔을 것이며 어떻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가보니까 현실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나를 먹여 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막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딱 들어서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라.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인정사정 봐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인정해야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말씀 앞에 인정사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 알았다면은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순종해도 되는 겁니다. 자, 사르밧 과부가 만들어 왔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기름통에 가보니까 기름이 차 있어요. 가루통에 보니까 가루가 차 있어요. 얼만큼 차 있어요? 가득이면 좋죠.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나중에 교만에 빠지죠. 그런데 한 번 만들어 먹을 게 딱 차 있어요. 한 번 탈탈탈 털어갖고 만들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가봤더니 또 한 번 만들어 먹을 게 차 있어. 그 다음부터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이 통 안 빈다. 하나님이 항상 채우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사르밧 여인에게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실 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놈 잘하나 보자, 네 아들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준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보니까 여호와의 이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과부에게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엘리야더러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더러 안심해라, 평안해라,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더러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미리 예비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것이냐? 구약을 통해 다 미리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다 이루셨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함께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인데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하나님의 딸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성취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음이 인정된다면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쭉 복 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하지. 그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그 복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 그건 내가 열심히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아미나? 자, 오늘 보면 11절 한번 띄워봐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자,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는 것, 자, 그것이 다 무엇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우리가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험 볼 때, 그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요. 시험 볼 때. 긴장될 때가 있었어요. 다 풀고 나서, OMR 카드에 탁 이렇게 치고 나서, 시험지를 갖고 나와서 시험지를 보면서, 아이씨! 이렇게 화를 버럭 냈어요. 왜냐하니까, 긴장하면서요, 그걸 한 칸씩 밀려 쓴 거예요, 이렇게. 자, 알고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이 하면요, 선생님 이거 한 칸씩 밀려 썼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고 뭐 그냥 한 번은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계산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나왔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찍기 뭐 이런 게 객관식이니까 찍기처럼 돼가지고요, 2문제인가 3문제인가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요, 믿어도 믿음으로 못 살아. 두려워봐요. 믿어도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율법의 족쇄가 되는가,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라고 모세를 거둬들이시고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평생 자기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키가 자기에게 넘겨오니까 모세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까 말한 게 순서가 성경에 있는 거하고 조금 바뀌었지만은 먼저 튀어나온 대로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차근차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갈 거니까. 출애굽기 3장 8절부터도 보면은 모세를 부르셨지만 여러분 성경 쭉 보세요.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준비는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항상 분명히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면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 그 엄청난 기라성 같은 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올토당토 않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전열을 가다듬어. 야, 앞에 칼 잘 다루는 사람, 뒤에 활 잘 쏘는 사람, 이렇게 놓고 싸울 준비를 해라가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대열을 이루고 그 성을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이제 하나님이 하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오시다 보니까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맹점은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일이었지 오늘 우리의 일이, 오늘 우리 때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매도해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아니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세움 받으시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만 하면요 뭐합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게 웃기면 저기서도 깔깔깔깔 하하호호 아멘. 그리고 집에 가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억 하나도 개뿔도 안 나. 여기서 웃긴 거 얘기한 것만 기억나지. 그리고 집에 가서 그래 맞아 그 목사 그거 참 뭐 성적으로도 더럽고 뭐 돈도 막 탐욕도 심하고 에이 그거 그러고 맨날 다른 사람들하고 목사 욕하고 집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를 하겠어요? 그 여리고성 앞에서요
이 아브라함이 맞아,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지 라고 딱 인정할 때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맞네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다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지요. 미친놈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꽁꽁 얼은 얼음처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간담이 서늘해졌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루신 일들을 소문으로 익히 들었거든. 그래서 쟤들이 또 무슨 일을 하려고 저런 꿍꿍이를 벌이는가, 저 병신 같은 새끼들, 바보 같은 새끼들 족쳐버리자가 아니라 또 저 뒤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리고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호수아 2장과 5장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미리 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직접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으니 안심하고 순종해도 된다. 자,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기라성 같고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어붙었다니까요. 간담이 서늘해져서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에 두 사람이서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의 칼을 꺼내다가 찔러 죽이고 막 그랬어요. 칼이 얼마나 큰지. 골리앗 보세요. 그 칼이 배틀채 같고, 배틀채 같은 칼을 짚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골리앗이 치장하고 있던 무기와 또 이 갑옷의 무게를 환산해 보면서 저 새끼가 사람 새끼인가 했어요. 왜냐? 갑옷, 투구, 창, 그리고 방패, 그리고 기타 등등 성경에 기록된 무게들만, 성경에 기록된 것, 그것들만 무게를 환산해 보니까 약 400kg에서 450kg 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몸은 좀 둔하겠지요. 그걸 가지고 움직이려고 해봐요. 얼마나 둔하겠는가. 그런데 그걸 지니고 서서 걸어서 방패를 맞고 칼로 찌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장사 같은 힘이겠어요. 그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끝!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끝!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다 조합해 보세요.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냥 성경 이야기, 우리는 이 성경을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의 이야기. 그런데 이 성경은요, 절대로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친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자, 누가 성경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 11절 두 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 11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봉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서 그들이 악을 즐겨 먹을 것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11절도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나타나 일어난 이런 일을 분봉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느니라. 아멘. 자, 6절부터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누가 그 악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생하는구나. 그게 베드로 후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말씀의 밖을 벗어나면 우리가 그 피를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또 모세가 받았던, 또 여호수아가 받았던, 또 엘리야가 받았던 이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주셨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왜 그렇게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주셨느냐?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왜 여기에 기록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엘리야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심이 안 되겠어요? 안심이 되겠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가라 하시니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 합시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라 하시니 안 할 이유가 없다. 자, 여기 돈이 100억이 있어요. 가져갈 만큼 가져가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욕심 꾸러기 들이시네. 그러나 그게 본심인 걸 어떡해? 자, 가나안 여인 중에 한 사람이요,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집에 뭐 있냐 그러니까 기름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름 조금 있대요. 그러니까 야, 가서 빌려올 수 있는 만큼 그릇을 잔뜩 빌려와.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다 쏟아 부어.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빌려올 수 있는 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그릇을 빌려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빌려온 것 같지가 않아요. 염치가 있지 어떻게 싹쓸이 해올 수를 있겠느냐, 그런 생각 같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자,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기를 끝나니 기름이 그쳤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름 받을 그릇을 계속적으로 준비하시는 분하고 그 그릇이 없는 분하고 그 기름의 양의 차이는 현저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만큼은 할 수 있지만 이만큼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또 상황이 이러니 안 되고, 뭐가 어떠니 안 되고, 뭐가 저떠니 안 되고 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키우기 나름이야. 여기는 키우기 나름이에요. 키우려고 하면 이 지구보다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좁히려면은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더 좁힐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주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키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들을 양육하시는데, 양육하시니까 그 믿음이 자라서 그에게서 경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게서 신실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게서 이 땅의 더러움과 죄에 속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소리가 왜 이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시더라. 구원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구원의 유지도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치부하고, 그냥 우리는 이것을 뭐 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뭐 좀 예수 이름으로 뭐 좀 짓거리는 것 같으면 그냥 이단시하고, 그냥 현실성이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믿는데요. 뭘 믿는 거예요, 뭘?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기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죠. 하면은 일으킨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거 몰라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 받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병원 가잖아요, 우리. 저는 의심이 돼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뭘 위해서 기도받는 건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내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가 아니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고,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손을 얹게 됩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생명을 마음껏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라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물질에 대한 걸 퍼주는 것이 주라인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자, 가라도 마찬가지요.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복음 들고 가란 얘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뻥지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돼요. 또 말에나 이래나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기쁨이 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감사가 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왜 기도해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요.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 뒤에 배경은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다 성취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맨날 기뻐하고 맨날 순종하고 맨날 감사하고 맨날 말씀을 위해서 가고 맨날 은혜를 주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